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고 일본엔 애굽인들 있었고 애굽의 종로로 팔려온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게 출애굽은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다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많은 장정만 60만, 어린애 노인 다 합치면 200에서 500명이라고 합니다. 50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그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그 해변길로 따라가면 일주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재보니까 일주일 안에 한 5, 6일 정도면 충분히 동달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출애굽 13장 보니까 하나님 그 블레셋 길 해안길로 가기를 막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은 이 호전적인 민족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을 막고 전쟁을 아마 걸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히브리인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그 방향을 드십니다. 아멘. 드시는데 하나님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광야로 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작정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광야로 터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셨느냐?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그 증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으로 역사를 한 백성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묻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 영의 거듭을 강조하는 거죠. 육의 거듭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 성령으로 나면 바람이 인도하는 것처럼 아멘. 바람이 부른 대로 가게 돼 있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람과 성령과 영은요 원어가 피뉴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 성령, 곧 영, 바람, 호흡이 같은 피뉴마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바람과 호흡과 이 성령을 같은 근원을 가지고 설명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처럼 나도 나의 뜻대로 움직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그 바람 따라 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 인도함 받는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마다 하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합시다. 거듭나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우리 영은 아멘 바람처럼 성령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12제자를 뒤로 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너무너무 실망하여 그 제자들을 이끌고 벼사시 물고기로 잡아가죠. 아멘 합시다. 잡았는데 밤새 잡아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주님이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요한이 듣고 베드로가 들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냥 왜 너무 낯익은 소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 듣자마자 옷을 껴입고 주님께 막 헤엄쳐가잖아요. 그 거리가 한 따져보니까 한 100m 돼요. 옷을 입고 100m를 막 주님께 가는데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아멘. 자기가 지나간 자기가 행한 행동이 다 주마등처럼 다 쫓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 필요했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이 가시라 빌립보 그 헬몬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사람들이 이르쿵 저르쿵 말할 때 베드로는 성령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주께 칭찬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을 길을 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욕도 얻었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통곡에 한 기억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돌아갈 때는 진작 다 도망가고 자는 자기 제자를 끌고 다시 예토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힘이 어째서 어쩌면 실은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막 죽게 막 시험져가죠. 아멘 합시다.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아멘 합시다. 이 부끄러운 주님을 뵐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아무리 주님 앞에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책망도 받고 그래도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거든요. 은혜가 할렐루야 너무 크거든요. 자기를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곁에서 다 떠나버려도 그 주님께 미안함과 동시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 새벽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번 합시다. 그를 잘 아신 주님이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떡을 구시고 고기를 이렇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먼저 먹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힘든 자를 용기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막 따지고 막 그냥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응? 우리는 그럴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묻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헬라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고 되어 있다. 이것들보다 사람과 일과 그 모든 것이죠. 그 모든 주위 환경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알려줬잖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잖아. 그럼 그 예수를 너희들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3번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고 있지. 아멘. 이 베드로가 비록 연약해도 저 스승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속에. 그를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 보고
베드로여 하지 않고 시모나라고 물어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 감동 주어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 그 베드로를 뭐랬냐, 너는 이제 시몬의 아들아 늘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리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부를 때는 언제 때 베드로라고 부르느냐,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베드로라는 지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안 받으면 이 베드로 말의 뭡니까? 베드로라는 것은 이 그 돌이잖아, 돌. 큰 돌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베드로는 것은 베드로 보고 말하지만 실은 베드로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응?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한 말 동시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뭘 말하느냐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산돌처럼 너희도 산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 베드로라는 것은 산돌 뜻인데 이 베드로도 산돌이요 그 제들 다 산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가 산돌이 되느냐,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한 자가 산돌 베드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자가 엄부의 것을 이기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처음 이제 주님께 세 번째 나타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연약해. 아멘. 아주 연약해.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시몬이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21장 계속 읽으면 이렇게 이제 아주 주님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계속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아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거든. 젊다는 것은 꼭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 이 말이거든. 아주 연약할 때는 네 멋대로 살았지 않느냐. 아멘.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갔지 않느냐, 그냥 육신대로 살아갔지 않느냐, 환경대로 살아갔지 않느냐. 그럴 때는 근데 네가 늙어서는 말이야 이제 성장했을 때는 아멘 좀 뭐 알 때는 이 말이겠죠. 그때는 이제는 뭡니까? 남이 내게 띠띠고 거기 그 띠뜬 사람의 주인 되어 그를 끌고 갔다.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이겠죠. 아멘. 성령이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는 이제 아직 어린애처럼 시몬이지만 베드로가 되면 성령께서 너가 비록 육이 원하지 않지만 주의 뜻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원래 영혼으로 그 남자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얼며 어디서 갈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했잖아.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육으로 살아갔, 환경으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 산돌처럼 베드로가 된 모든 할렐루야 건난 사람들 중생한 자들은 아멘 합시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 육은 모르나. 아멘. 성령께서 이끌고 성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한다 이 말. 성이 인도함 받는다 이 말에 할렐루야. 성이 인도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형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강권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물론 그랬지만 이 사람의 이 속성이 육이요 참 질깁니다. 이게요 아주 고집이 대단합니다. 엔간해서는 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근데 어떡하네 타락해가지고 에덴에 쫓겨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에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에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 뜻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세워갑니다. 어때? 노아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은 이 가인이 이제 자기 아벨을 죽이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창조하시고, 또 셋의 아들이 하나님이 계속 담은 자가 나오더만은, 아멘 합시다. 계속 이제 노아까지 계속 오지 않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의 경건한 족속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성령 인도함 받은 적이 있었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령 인도함 받는 아들들도 결국 다 죽었거든요. 어디 물에 수장돼 홍수에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은가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육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인도함 받는 자고, 아멘. 사람의 딸들은 육으로 인도한 육의 사람들이거든, 아멘. 육의 것들이거든. 그래, 갑자기 성령 인도함 받는 성령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 아들 되어 그걸로 가야 되는데 육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성령이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합시다. 육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사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항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합시다. 그 육체의 욕과 소욕과 성령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있었는데 육으로 착쫓아가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으로 말하고 점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점점점 분리되어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성욕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선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극도로 근심합니다.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아멘 합시다.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릴 때 사람부터 육직과 기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들 지심을 한탄함이다. 이게 극도의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하느냐,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시켰는가. 아멘. 성령을 얼마나 근심시켰는가.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 한 일도 없지만 아버지 마음을 또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육이 많이 발동했거든요. 할렐루야. 황의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걸 해야 기뻐하시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니 그 사이에 얼마나 주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요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후반부에는 성전 짓게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뒤에 뭘 주시냐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그들에게 말씀과 성전, 다시 말해 성전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집이잖아. 그게 우리가 집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광야 이동신 천막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대로 차지 훈련시키잖아요. 아멘.
광야 40단 율법으로 철저히 훈련시켜 오직 이 구름기도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가도록 철저성이 인도한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뭐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너무 덥고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 살 수가 없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에는 불변과 정갈에서 그 하나님의 진영을 떠나면 그냥 물려 죽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불변과 할렐루야, 정갈과 치유와 아멘, 더위와 배고픔 그 모든 것을 보호받은 것이 하나님 임재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 구름과 불기둥 속에 있을 때만 보호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뭐 사막에서 뭐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옷 공장이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의 신이 점점 커지는 거 왜? 신발이 그냥 안 닦았으니까 옷이 해지 안 했으니까 아멘 합시다. 계속 그 옷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능력으로 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발도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만나는 게 써먹습니다. 이 기적을 하나님 할 수 있는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신발도 저가지고 새로 공장 같이 받은 신발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할렐루야.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야지. 왜? 그 기적은 그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움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에 계신 것은 자유합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그들은 자유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할렐루야 살 수 없는 곳에 천국 같은 환경들에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죠. 낮에는 그 더운 데서 서늘하죠. 아멘 합시다. 그 하늘 만나서 먹고 배부리 먹죠. 신발 옷이 헤어지 아니하지 아멘 합시다. 목마르지 아니하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환경은 죽음 같은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산 것이 광야 40. 아멘. 그 비밀이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에 인도받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씌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말처럼 그 음부의 권세가 대표가 광야 아닙니까? 이겼습니다. 항상 성령이십니다. 왜? 이 성령으로 인도한 반, 이 베드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간 그 삶이 교회 모임이 아멘합시다. 그들이 베드로처럼 이 산돌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주님도 산돌, 그들도 산돌, 하나 아니면 하나. 그리 연합의 삶이 저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 뭘 원해서 연합을 가장 강조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절됩니다. 그 노아 8가족만 사는데 이 방주가요. 방주가 뭐 사람이 운전하는 그 방주 노아가 뭐 운전대 잡았습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잖아요. 아멘합시다. 그 막 비가 올 때 비가 보통 옵니까? 바람이 불고 막 정신없는데 그 방주가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 방주가 그 비와 그 바람에 그 막 할렐루야 그 휩쓸리지 않고 살아난 것은 그 방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강구진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 방주의 손길은 방주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살아갈 때 그 광야의 삶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한 분은 방주를 운전하신 그 성령처럼 아멘. 그 안에는 이 노아 8가족과 모든 성친구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유가 그 성령의 온전히 인도받을 때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살아남을 때 모세가 뭡니까? 그 어릴 때 어디에 모세가 어디 갑니까? 그 바구니가 아멘합시다. 갈대 바구니 속에 모세를 떼어 보내잖아요. 그 모세가 어린애인데 뭐 운전합니까? 그런데 그 모세 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그 인도하잖아. 아멘합시다. 기가 막히게 인도해서 가잖아요. 모세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애가. 노아 7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인도합니까? 성령만 인도받는 거예요. 어제 성령에 예면에 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를 가게 하신 아멘 합시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할렐루야 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지금 가나안의 영역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장 강력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아주 어디든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미움받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인생이 그냥 내리막기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노예가 되는 신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면 이 억울한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면 합시다. 가는 곳마다 철저히 뭡니까? 다 그런 얼음이 산처럼 쌓여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러나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멘 합시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이 그와 함께 함으로 알레lu야 합시다. 함께 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시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함으로 아멘. 인도함을 그 인도함 받으면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의 성경이 믿습니다. 사단은 악한 환경을 자꾸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주시고 그 길을 계속하게 하시니 성경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있든지 어디 위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인식하고 있냐, 그분을 인식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 합시다. 시편 23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이 다윗 시인데요. 다윗은 뭘 겪냐? 자기의 목자가 예수 하나님이시래. 아멘 합시다. 내가 사망의 엄청 고전을 다닐지라도 그거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목숨만 부지하려고 할렐루야 그 적국에 와서 미친 짓도 하도 말이죠. 미친 척도 그런 상황에 몰려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죽음의 골짜기 엄침한 사망의 엄청 고전을 다닐지라도 아멘 합시다. 거기도 주님이 계셨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있는 그 위치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도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위치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그를 22장 번에 되세요. 나를 멀리 마옵시고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합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 녹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나를 죽음의 진도에 두었는다. 주님 주신 것이 아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는다. 그들이 나를 보고 주먹아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소들 제비 뽑았나이다.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게 지옥 같은 상황. 이게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비교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면은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멘. 자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기 대접밖에 없거든요. 아멘 합시다. 자기 백성들 다 자기를 찾아서 사울왕이 고발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 블레셋, 그 도망가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 어떤도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합시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를 경험해서 경험한 시가 23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많아도 원수의 못전에서 주님이 후한상을 차리시고 계속 기름 부으사 잔이 넘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어디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함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 노예로 끌려갔죠. 적국 아닙니까? 적국. 그것도 다니엘이 성령 인도함 받아 할렐루야 그 총대신 중에 최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의 인정하게 만들었죠. 요셉도 그 바로 왕의 세상에 대표되는 그 애굽에 가서도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죠.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죠. 가는 것보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했죠. 그래 죽음 같은 곳에 적국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의 꼴짝이 사망의 꼴짝 같은 그곳에 있어도 어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합시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냐, 그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증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됩니까? 성령의 인도한 반자가 증인된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저는 그래서 성령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 상속자가 됨을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성령께서 상속자가 됨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임도 보증을 성령께서 하시고 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할 때도 보증이 성령께서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할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요 한 약속을 많이 줘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 상속자라도 상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 상속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속을 누리고 어떤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는 누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에 예민하냐의 그게 차이밖에 없어요. 전도서 6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는 게 받았으나 아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주신 상속을 누리지 못한 것도 병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지. 그 자기는 받을 때 다 뺏기는 거야. 왜? 누가 뺏어가겠어? 사단이 뺏어가겠죠. 사단의 도둑인 것은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수게 누리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영으로 오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지만 사단은 받은 것도 다 뺏기고 그게 바로 악한 병자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인도함 받아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주의 적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누릴 수 있는 자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인도마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 가서 땅을 찾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찾아했습니까? 전쟁에 찾았습니까? 7년 전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도 철저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쟁취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아도 그 상속을 받은 누릴 자는 오직 뭐랄까 영적 전투로 승리한 자만 누릴 줄 믿습니다. 가만히서 누린 게 아니. 그날의 여호수아 13, 9절 보니까 그날의 모세가 맹세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아멘.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신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내게 될 것이라고. 근데 내게 되는데 약속하셨어. 근데 그 말 따른 자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린 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 마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아멘. 형통과 건강을 약속했다고요. 아멘 합시다. 근데 형통과 건강을 약속한 이 약속이 상속자로서의 권리죠. 아멘. 근데 그 권리를 언제 누린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영적으로 아멘 바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과 성경을 온전히 따라간 것처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처럼 약속을 누리는 자는 이런 자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자격을 부여했지만 그 자격대로 그를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먼저 나라와 인족을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모든 경경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로 하고 편안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경건한 중에라고 말. 모든 경건만 중에 나타난 것이. 모든 경건한 삶 중에 중건한 자 중에 아멘. 노아처럼 할렐루야, 에녹처럼 아벨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아멘 합시다. 경건한 자 중에 이걸 누리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성령에 예민한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 아멘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아멘. 그런 자가 그 지옥하고 사망 같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사망에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요, 그 내가 어떤 위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주님께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항상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계속 그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기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을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생명처럼 드리는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찬송도 그분을 갈망하고 말씀도 그분을 갈망하고 내가 매 순간 그분의 갈망을 놓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도 아멘. 그 회개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과 깊은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아버지는 매 순간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엄청난 많은 그 병자와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그런지 몰려와. 그만큼 사회가 몸이 녹초 안 됩니까? 예수님도 잠을 자셔야 되고 드셔야 되고 왜? 육체가 똑같거든요. 아멘. 그런데 밤새 주님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더 해야 되겠죠. 아멘 합시다. 우리는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렇게 3단 여차기 3번을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왜? 십자가를 막았으니까. 또 예수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다들 차고 자기 친구 자기 제자를 끌고 삼터까지 가봐.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20장 보니까 주님 딴 말 하지 않아요. 20장 19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한다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멘 합시다. 죄만 지었는데 할렐루야. 주님 약골만 찔렀는데 주님 약골은 우리가 찔른 거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셨어.
사망이 시작하다. 이런 분이 싫어하니까.